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크신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아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돈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자,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막아서는 거예요. 자, 애들은 조금 비켜라. 지금 예수님 많이 바쁘시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자, 16절 말씀을 봅시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사람들의 편견을 모두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하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다. 그들과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어린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공로나 자격을 내세우지도 않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스펙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잘났으니까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것은 아니겠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새로운 장면이 보여지는데요.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8절인데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좋은 질문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관리는 이야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자, 정말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을 봅시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에 관리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면 아주 그 사람이 큰 부자였는데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원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재물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24절, 25절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늘기는 너무나 작은 구멍입니다. 낙타는 중동에서 가장 큰 동물 중 하나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주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8절 말씀 봅시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약속하시죠. 29절,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은 절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갚아주시고 장차 오는 그 세상에서도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의 자격을 내세우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겠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돌아봐야겠죠. 돈이나 명예나 안정과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붙들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내려놓아야 할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은요, 절대 헛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까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그 모든 일들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생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착한 사람도 아니고요, 부자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나의 마음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